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음은 찬송가 50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은혜가 많으신 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씀씀이로, 우리의 베품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편지와 말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편지를 자신들이 선교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전달하고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첫 선교 여행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라 불리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배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그때 마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가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이제는 바뀌었다,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아니면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갈등은 유연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또 서로 다른 동역자를 이렇게 구해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마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처럼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나쁘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바울이 옳았다, 아니면 바나바가 옳았다, 아니면 바울이 실수한 것이다. 어떤 가치 판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다라고 그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그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록 두 사람이 그렇게 심히 다투어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의 평가를 내리지 않고 누가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둘이 이렇게 결별했음에도 복음은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요한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 왜 저 사람은 마가는 나와 같은 열정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저 사람은 그런 열정 없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열정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선교지로 돌아가자는, 다시 선교지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이 편지를 전하자, 이 말들을 전하자라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에서 보면 마가는 도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잠재적인 또 다른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짐이 될 수도 있겠다, 라이어빌리티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빨리 더 많이 전하고 싶은데 중간에 또 마가가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또 마가가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지켜보면서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바울도 좀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 보조를 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잘 쫓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진리라는 그런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곤 하죠. 뭘 그렇게 고려하게 할 것이 많은가?
뭘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가? 이 배려와 눈치를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왜 이게 옳은 건데 이걸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러고 그래야 하는가? 열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바나바와의 결별이라는 상황에서는 열정이 그리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열정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정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의 전문가가 되어도 어떤 우리의 그 영적인 훈련은 내면의 훈련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격은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열정을 담기에는 부족한 아직 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러한 불화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인격적인 미성숙이 있었다면 존재했다면 범인들로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교회에서 신자들 상호간에는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내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에 닮아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고 소위 말하는 거룩한 상태, 거룩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바로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이 일 이후에 뭐라 할까요?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인격적으로 아직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옹졸했구나. 뭐 이런 내가 급했구나. 성급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영적 훈련을 거듭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영적 훈련을 거듭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영적인 성숙,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의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가 디모데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척하거나 무시할 것을 대비한 책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이 율법이 정한 것을 행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던 바울이 그 율법이 정한 것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 저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내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롭게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데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어쩌지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자의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가도 예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자의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얽매임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복종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용우님은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종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자의적인 선택,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도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자유하다. 난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복종합니다. 가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열정이 넘쳤지만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던, 그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지 못했던 바울의 그 어떤 실패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어려움 점을 봤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는 그런 자유함의 깊이를 또 우리는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자유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의 영이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국의 자유, 복종으로 보여지는 그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바울조차 때로는 그 내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숙함까지, 그 거룩한 성품까지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어떤 법에도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으시지만 또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키시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에 자유하셔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정말 그 참 자유함을,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